63절에서 65절입니다. 자, 63절에서 6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은, 남자는 아무도 없고 다 죽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이번 주에 그 서론에서 한계를 넘어서는 힘 그랬죠.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내 기준이다. 우리 자신이 내 기준이고, 그리고 내 수준이고, 내 표준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한다. 이러면은 한계에 부딪히고, 그리고 한계를 만나는 게 당연하겠죠.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을 가지고서 어떻게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그리고 한계에 안 부딪히겠어요. 이거는 100%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당연히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당연히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능력, 당연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기준이 되고, 이런 수준, 이런 표준을 가지고서는 그 한계를 만나는 게,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게 그게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근데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삼위 하나님은 무한대잖아요.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시간표가 영원이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존재가 영원하신 분이고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이 실제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분명히 역사하시죠.
이 하나님의 특징 중에 특징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하나님하고는 이거는 뭐 사실 뭐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의 것을 가지고는 당연히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계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꿀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한계를 안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그 정훈이가 이렇게 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한계라는 이 말이 되게 듣기가 싫대. 좀 그러겠죠. 우리가 뭔지 내가 막 이렇게 되고 싶은데, 막 이게 막 안 돼. 그러면은 그거 이제 되게 이렇게 듣기 싫거든요. 사모는 옛날에 누가 이렇게 막 경제응답 받으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듣기 싫었대요. 경제응답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게 안 되니까, 그리고 없으니까. 근데 누가 안 되는데 자꾸 응답 받으라고 그러니까 듣기 싫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응답 꼭 받아야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 내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 한계를 못 넘어서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바꿀 때에, 그때에 이 모든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자, 하나님이 내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속으로 완전히 딱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이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자신이 의식주 문제든지, 그리고 어떤 뭐 가정 문제든지, 아니면은 인간관계, 그거는 이제 사회 문제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서 다 넘어설 수 있고, 그리고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실제 복음을 진짜 체험하고 진짜 알고 누리면은, 그러면은 100% 아멘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실제로 우리 자신이 한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은요, 완전히 우리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이 복음 안에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응답과 이 축복을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에 우리 가나안 정복 이전의 미션 그랬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이, 하나님이 다른 미션을 주신 게 아니라 이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미션을 첫 번째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게, 그게 제일 첫 번째 미션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오직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그게 두 번째 미션이에요. 그런데 내가 증인이 되면은 전달하는 거는 쉬워요. 내가 증인이 안 되면은
전달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전달하려고 해도 전달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미션이 뭐냐면은 그 오직 복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을 돕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은 오늘은 한번 자, 여기 나오는 대로 여호수아 갈렙이 이 미션을 어떻게 전달받고 그리고 어떻게 이 미션의 증인이 되고 실제로 이 미션을 또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조금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갈렙은 이 오직 언약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이 여호수아 갈렙은 이 오직의 언약을 이거를 전달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오직의 언약을 이거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게 지속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가 이제 문제여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를 알고 있었느냐면은 이 근본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근본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이 어떤 언약을 가지고 어떤 언약을 알고 있었느냐면은 시 언약이에요. 시 언약.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분명히 여호수아 갈렙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자, 그리고 시 언약. 자, 이거는 뭐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겠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모세가 이것을 회복을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를 통해서 이거를 확실하게 알게 됐겠죠. 자, 그리고 자, 이 땅의 언약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는지, 그래서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지,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제 어떻게 애굽 땅에 오게 됐는지, 그런데 이 애굽 땅에서 영원히 있으면 왜 안 되는지, 언젠가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야지 되는지, 이거를 여호수아 갈렙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속에서 지금 그 시대의 언약을 이거를 여호수아 갈렙이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지금 왜 출애굽을 해야지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왜 지금 출애굽을 시켰는지 이 분명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광야는 여정인 거예요. 광야는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어요.
왜? 광야를 통과 못한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에 못 간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광야는 뭐 그냥 가게 돼 있는 거고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여호수아 갈렙 그 시대에 그 시간표에 이게 시대적인 언약이거든요. 이거를 그 여호수아 갈렙이 분명하게 붙잡고 있었고, 그리고 분명하게 그 답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 속에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속에서 자, 개인 언약, 개인의 미션을 이거를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자,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요게 그 광야 여정 중에 딱 뭐가 되느냐면은 분기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요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란 말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을 지금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와서 보고하는 게 10명의 정탐꾼하고 지금 그 여호수아 갈렙하고 완전히 보고가 정반대. 그게 하나님은 그 또 모세가 오기를 보낼 때는 가서 진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냐 없겠냐 그걸 보고라고 그런 게 아닌데 이 10명은 가서 고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들어가게 돼 있는 거고, 그럼 들어가는데 들어가게 돼 있는데 들어가려면 일단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 이제 정탐 다 하고 오라는 거지. 가서 야 이거 우리가 과연 들어갈 수 있나 없나? 그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여호수아 갈렙은 확실하게 그 답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보고를 드리게 됐는데 나머지 10명은 완전히 정반대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이제 모든 백성들이 그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서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된 거죠.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로 딱 섰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죠.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을 거다 그랬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뭐 확실한 메시지를, 확실한 답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에 안악산지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벌벌 떨고 있을 때에 그때에 갈렙이 딱 나섰죠. 그것도 나이가 이제 85세가 됐는데, 그런데 45년 전의 이야기를 해요. 그 45년 전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요 이야기잖아요.
45년 전에 여호수아 당신하고 나하고 그때 이렇게 보고를 했지 않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 와 있지 않냐. 저 안악산지를 내게 달라. 확실한 확실한 미션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느냐면은 우리에게 오직 언약,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게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딱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뭐 가장 첫 번째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이거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를 통해서 받은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게 광야의 메시지예요. 자, 이거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은 거죠. 자, 이 광야에서의 메시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거예요. 성막, 언약궤, 세절기. 자, 이거를 합쳐버리면은 그리스도예요. 자, 이 속에 광야를 통과하는 모든 답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갈 수 있는 모든 답이 길이 여기에 이제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이거를 모세한테서요 확실하게 이 메시지를 받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자, 가나안 정복의 메시지. 자, 이거는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직접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직접 실제로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가 다 전달된 거예요. 자,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은 요단 사건이죠.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요단이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어떻게 전달이 되어졌겠나. 그때에 이거 그냥 요단 갈라진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앞서가라. 그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에 딱 잠기는 순간 잠기면은 물이 멈춰설 것이다. 하나님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를 여호수아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겠죠. 그런데 그 말 그대로 진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에 딱 들어서는 순간 요단 흘러내리던 물이 쌓여 서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또 홍해를 건넌 것처럼 맨 땅으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서 딱 나오는 순간 또 물이 그대로 또 흘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됐겠어요? 그냥 뭐 요단 갈랐구나 뭐 이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눈앞에서 일 벌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확실한 어떤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느냐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건은 그냥 지나가요. 늘 그 사건이 늘 벌어질 수 없잖아요. 사건은 한번 벌어지고 그리고 지나가지만은 메시지는 영원히 남는단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 자, 여기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사건이죠. 이것도 똑같아요. 여리고 그냥 뭐 하나님의 그래 내 여리고 무너뜨릴게 이게 아니라 너희들 어떻게 해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해라. 7일째에는 그날 하루 7바퀴를 돌아라. 근데 도는데 절대로 입 벌리지 마라.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고함을 쳐라. 그러면 여리고 무너질 거다. 이미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를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다 돼요. 이게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갑니다. 이게 전달된 거란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자, 여기는 어떤 사건이죠?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이잖아요.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달을 향해서 달아, 그 자리에 멈추라 이거예요. 그런데 진짜 태양과 달이 딱 멈춰가지고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군대는 아모리 연합군을 완전히 다 쳐부수게 됐죠. 그것도 그냥 쳐부순 게 아니라 태양은 멈춰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또 내려가지고 그냥 우박에 맞아가지고 머리 다 깨지고 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왜냐면 뭐 말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자, 여호수아 14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안악산지.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안악산지 앞에 딱 서가지고 또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또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죽었다. 저 안악산 저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냐. 자, 이때에 갈렙이 나타난 거죠. 그래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 45년 전 이야기를 하면서 저 안악산지를 내게 달라.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줬단 말이에요. 갈렙이 어느 지파냐면은 유다 지파죠. 그 안악산지가 유다 지파의 땅으로 나중에 분배를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진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전달이 되어졌느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게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 정복 이후에는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5절에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이때는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이제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장로들 또 모아놓고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너희들이 혹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은 너희들이 섬길 자를 너희들이 택하라. 자,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면 요거 아마 요거 성경 구절 액자에도 이렇게 보면 나와 있는 거 있죠.
가나안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숨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이 언약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그런 증인으로 여호수아 갈렙이 서게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지속이 됐어야지 되는데, 이제 그 이후가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자, 조금 이제 요 성경 구절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하고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을 조금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이제 이런 단어가 나와요. 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자, 그리고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말하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본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뒤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래요.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어쨌든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이 언약을 정말 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언약을 전달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들이 이제 죽고 나서 다른 세대가 이제 이거를 이어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느 시대로 넘어갔느냐면은 사사 시대로 넘어가 버리게 된 거죠. 사사 시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서, 사사 시대는 진짜 성경 볼 거 아무것도 없어. 계속 그냥 죄에 빠졌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징계를 내리시고, 그럼 힘들으니까 막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구해 주시오 막 울부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제 조금 이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또 태평한 시대가 와요. 그러면 또 나태해져 가지고 또 우상 섬기고, 그러면은 또 이제 재앙이 내려가지고 또 고통당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또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또 베푸셔서 또 조금 편안한 또 세월이 오고, 그러면 또 나태해져가지고 맨날 그게 14번이나 계속 반복된 게 사사기. 자, 그래서 우리의 미션은,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예요. 이 다른 세대, 이게 안 일어나야지. 이 다른 세대. 그래서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오직 복음을, 이걸 전달하고 이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미션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이 시대에는 이랬는데 지금 우리 이 흐름은요 정말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계속 왔어요. 지금도 시대가 다를 뿐이지 흐름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 흐름을 막고 실제로 이 언약이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제 그 전달이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우리 이제 평생 이 언약을 전달하고 그리고 지속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복음의 본질 속으로 끝까지 들어가세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또 그 어떤 것 우리가 다른 거 쳐다보고 부러워할 것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진짜 그거면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도 아마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을 우리 후대들과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고 지금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이 복음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 붙잡고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24시 누리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응답을 주십시오. 끝까지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이 본질을 전달하고 지속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그 소원, 하나님의 그 한을 이루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 받는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